아재 개그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아재 개그.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제가 퀴즈. 자, 아프지도 않은데 매일 집에서 쓰는 약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누가 말씀하셨죠? 치약. 치약이죠, 치약.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이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보셨어요, 혹시? 두 마리 용이 뭘까요? 화장실에 사는 두 마리 용. 보시겠어요? 신사용, 숙녀용.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 긴 음식이 뭐냐면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다음으로 긴 음식이 있어요. 해볼까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이 있어요. 돈. 해볼까요?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돈. 할머니입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있는 거라고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할머니.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교인들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까지 퍼졌습니다. 교인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그분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만나면 전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뭔가 쟁이라는 말은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낮춰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와 비슷하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의적으로 붙여진 이름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상하게 여기며 혹은 경멸하며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기독교의 핵심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볼 때 불교, 유교가 있죠. 또 원불교인들도 상당하시다고요. 또 그 외에 천도교도 있고 대종교도 있고 대순진리교회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또 인도에는 시크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시크교 하면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종교인데 세계 5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자기를 부를 때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들으면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비결을 요한의 부활에서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가 저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때문이었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한 이유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헌인 마카비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와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평가 혹은 고백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되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처음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과 사를 갈라놓은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한 번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특별히 사람이 좋거나 우유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면 빌라도는 포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것은 자기의 손에 무죄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내어준 것은 유대인 공회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제자들에게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가문의 영광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면서 상당히 생각이 중요하다,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무의자연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인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고 영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고귀하게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입니다. 물론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인간의 신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세상을 대대적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둘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리스도가 많았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께 적용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고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이나 밧줄에 비유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그런 구렁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구렁입니다. 그런데 그 구렁 사이에 다리가 놓여집니다. 이제 누구나 다리만 건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다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런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안 좋을 때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인간관계를 또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예수님은 밧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밧줄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죄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 때문에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 하는 사면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사면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죄 많이 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면서 죄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정상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의 정상화에서 옵니다. 불행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의 비정상화에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또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도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서핑하는 사람,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파도를 타잖아요. 또 요즘에 뭐죠? 평창 올림픽 보니까 목을 스키라고 했더라고요. 목을 스키. 저 그 목을 스키 아시죠? 이렇게 꿀렁 하면서 타는 스키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조심해야겠다. 목을 스키는 이렇게 노철이 굉장히 많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가 없겠지. 절대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인 인생은 문제입니다. 문제. 매일 문제가 있어요. 매일 우리는 도전과 마주하게 됩니다. 삶의 도전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이 도전에 맞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면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죄만 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